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원래는 10절까지가 우리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 지금 티르키에 밑에 있는 섬이죠. 밤모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밤모섬, 펜모사인데 이 섬에 유베르가 있는 거죠. 자, 로마의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이제 거기에 이렇게 유배를 보내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당하고 핍박받는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아 밤모란 곳까지 유배왔다. 자, 두 번째, 또 요한은 왜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즉 전도하다 그런 거죠. 복음 전하다가.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밤모라는 곳까지 보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기독교의 이 초기에 쟁쟁한 리더들은 다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고 또 기독교 세력이 결집하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강력한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사도 요한을 이곳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유배를 갖게 되고 거기서 또 순교당하게 되죠.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주일날 본 겁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본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보여주신 거죠. 자, 왜 주일날 이렇게 감동되어 이걸 봤을까?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주일날 보통 때 같으면 이런 회당이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가서 설교해야 될 건데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혼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자기가 섬기던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신 거죠. 요한을 위로하시고 또 요한이 이걸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각 교회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계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교회와 또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인데요. 자, 11절부터는 내가 본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죠? 내가 본 것. 그래서 1장 오늘 이제 11절부터 20절에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이 3개가 나옵니다.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2장 3장에 7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장차 될 일이 나와요. 그래서 4장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되고 4장 5장은 현재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6장부터가 이제 장차 될 일이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3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해서 7개에 보내라 하겠죠. 사도 요한이 본 게 이제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1장 20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본 건 뭡니까? 7별, 그 다음에 7 금촛대를 보는 거죠. 자, 7별은 뭐냐면, 별은 보통 우리가 뭐 그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해요. 그래서 사자는 메신저인데 바로 그 교회 감독이나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냐면 이 방금 말한 7개의 교회를 말해요. 금촛대는 교회고 7개의 별은 그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보이는 게 뭡니까? 7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위에 별이 다 하나씩 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 하늘에 촛대 7개가 있고 그 위에 별이 7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 그 사이를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 촛대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신방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황제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계세요. 너희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이제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촛대 사이를 신방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10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촛대 사이에 다닌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보면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13절을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옷. 제사장들이 옷을 길게 입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 원피스처럼 그렇게 긴 옷을 입는 이유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막 할 때 하체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긴 옷을 입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요. 그럼 제사장이 이 촛대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막에서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가 있죠. 그 안에 아침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붓죠? 감람류 기름을 부어주죠. 그래야 촛불이 계속 타니까. 자,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여러분 벌써 핍박을 받은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60년 이상이 됐죠. 6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살아남는 거, 존재하는 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으로 순교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또 뭡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이면서 우리 예수님 뭐죠?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렇죠? 가슴에 금띠는 누가 띱니까? 왕만이 띠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은 거예요. 눈 같은 거예요. 하얗다는 거예요. 뭐죠? 이거는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얀색은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공의를 말해요. 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란 건 뭡니까,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판한 걸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대로 벌을 주시고 너희 의인들에게는 내가 상을 줄 거다, 영생을 줄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흰 머리털 같은 모습의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그 눈이 불꽃 같대요. 뭡니까?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다 관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황동, 놋을 말하죠. 풀무불은 대장장이가 쓰는 그런 불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단련한 놋, 주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 이 놋도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5절은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그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막 예수님이 뭐라 하는데 맑은 그 시냇가의 물소리처럼 나는 걸 말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뭐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절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저게 이제 여기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다 나오죠. 자, 그의 오른손에 뭘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고, 그죠? 7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7교회의 사자, 메신저, 지도자, 목사를 말하죠. 그 당시에. 자, 근데 그 오른손이 7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이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7개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베냐민. 나의 오른손의 아들. 그쵸?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고, 뭐라 했습니까? 베놈이라 그랬죠. 베놈이.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얘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해서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교회를 내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붙잡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 7번째 예수님 모습 뭡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특별한 존재에서가 아니고,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그 사역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자,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이죠. 좌우의 날성,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예수님은 오른손에 그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깨우치고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거는 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겠죠. 우리 예수님 이런 모습을 살아생전에도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고, 또 담에석 도상에서 사울이 지나갈 때 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9가지 이렇게 나왔죠. 요한이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 7 촛대를 받고 촛대 위에 있는 별을 받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니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9가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의 이 9가지 모습을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일세를 가졌느니. 요한이 이것까지만 딱 봤는데도 기절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너무 위험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거기에다 또 이런 좌우의 날성검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10번째 모습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막 복잡한 것 같은데 2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은 2가지. 첫 번째는 자비로우신 예수님,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2가지 모습이 지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습들은 다 뭐냐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눈이 붉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님 모습은 사실 2가지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냐 심판하는 예수님이냐. 자, 이 2가지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부터 살펴볼 그 2장 3장에 7개의 모습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설교 시간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마다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2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만 보시면요. 2장 1절은 뭡니까?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1장에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여러분 좋은 모습입니까? 심판의 모습입니까? 자비의 모습입니까?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책망받지만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2장 12절을 보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는 심판하는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자, 이 가지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냥 좋은 분, 항상 자비롭고 항상 다 용서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요한 계시록은 이렇게 3가지로 된 겁니다. 내가 본 거, 자, 그거는 방금 봤던 11절에서 18절 말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있는 7개의 모습,
그다음 장차될 일은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의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신방 다니시며 성령의 기름을 보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의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사망과 음부의 일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장차 이 모습으로 꼭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